오늘 다니엘서 4장 31절로 3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유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네. 수요일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함께 묵상하며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로 37절에서 보시는 대로 바벨론 왕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심각한 굴욕을 당합니다. 앞서 13절에 보았듯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왕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풀어준 꿈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부갓네살에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성경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고대 역사가들이 기록한 역사서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 전쟁을 끝낸 후에 왕궁을 거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가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꿈을 통해서 이 심판의 선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심판이
영원히 지속될 심판이 아니고 한 특정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도 듣습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는 계속 남겨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7때를 지나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왕을 다스리시고,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왕권을 주실 수 있다. 그것을 깨달으면 느부갓네살의 왕권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32절에 보시면 32절 말씀입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것을 알기까지. 이것이 바로 7때입니다. 자, 왕은 한동안 왕권과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지만 왕권 그 자체는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루터기는 남겨둔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7때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오늘 4장에서만 4번이나 7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 23절, 25절, 30절 4번이나 7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7때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 대제국을 이뤘지만 이 대제국을 통치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하늘이 다스리는 것이다. 영원한 것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7때는요, 이것을 왕에게 가르치기에 충분한 시간을 말합니다. 왕이 충분히 깨달아 알아들을 시간을 7때라고 오늘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정권 잡은 자들은요, 지금 잠시 동안 맡겨진 기간 동안에만 다스리지만 하나님은요, 시간 그 자체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뿐만 아니라 위정자들이나 권세 잡은 자들, 심지어 더 나아가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단체의 회장을 맡은 분들 모두가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요,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모두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때를 정하시고 기간을 정하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무엇을 다스린지, 심지어 가정을 다스려도 주어진 기간에만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착각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때가 되자 느부갓네살은 기한이 다 차니까 느부갓네살은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느부갓네살에게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위를 바라보자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오늘 34절 말씀입니다. 34절에 보시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까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위를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위대함과 자신이 쌓아놓은 업적과 자신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정말 심각한 굴욕을 당합니다.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굴욕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굴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이전보다 더 큰 존귀와 영광과 영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를 떠났던, 그를 버렸던 모사와 관원들이 그를 다시 찾아옵니다. 위세가 이전보다 더 강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그에게 넘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딱 적합한 말씀이죠. 자기를 의인이라고 주장하고요,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며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에게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말씀합니다. 모든 무릎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전에는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한 번도 꿇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는 배웠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30절에 나오던 30절에 보았던 그 오만했던 느부갓네살, 자기를 과시했던 느부갓네살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30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오늘 본문 34절로 35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은요,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정반대입니다. (30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만물의 척도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34절로 35절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찬양을 4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자랑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찬양하고 자랑하고 영화롭게 하고 높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자, 모든 것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이 자 34절로 3절과 34절에 보면요,
나 또는 나에게 또는 나의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다 합치면 나라는 말을 총 1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걸까요?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내 자랑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을 배우는데요. 나라고 하는 것을 나의 업적과 연결시키면 교만이 되지만요. 나라는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때의 은혜가 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0절에서 느부갓네살은 모든 업적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33절로 34절에서 느부갓네살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성합니다. 자, 이런 모습은요, 2장 끝과 3장 끝에서 말하는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2장 끝부분과 3장 끝부분에서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자,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꿈을 다니엘이 알아맞히고 그 꿈까지 해석해 주니까. 그리고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황금 신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죄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타지 않고 그대로 살아나온 것을 보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나 그 2장과 3장 그때의 느부갓네살은요, 나의 하나님을 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시며 만왕의 주시라고 인정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지 아직 자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지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살아서 멀쩡하게 나오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 친구의 하나님을 높인 것이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물론 엄명을 내리죠. 하나님을 거슬러 말하지 말라라는 엄명을 내리지만 그때조차도 여전히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왕들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왕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왕의 권세를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내적으로부터 전적으로 변화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33절과 34절에서 나라는 말을 12번이나 하면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가문의 하나님, 아니면 내 옆에 친한 친구의 하나님, 나와 같이 교회 다니는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하나님 아닙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무리 믿어봐야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고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세 가지 칭호로 부릅니다. 세 가지 칭호로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엘레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분. 이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처음으로 사용한 칭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두 번이나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시편 110편과 스가랴 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멜기세덱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자, 그 예표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축복을 가지고 남은 자들에게 나아오십니다. 시편에서도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편인데요. 9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땅 위에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배워야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7회를 지나면서 깨달아야 했던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땅 위에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시편 83편 19절에서 더 많은 확실한 확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삽의 노래인데요. 아삽은 여기에서 자신의 묵상을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느부갓네살이 이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위를 바라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칭호는요. 영생하시는 분, 34절에 나오는 대로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내 생명이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조금 전에 첫 번째 칭호죠. 감사하며. 그 다음 두 번째 칭호는 영생하시는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생하시는 이. 영생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나무 조각이나 바위나 돌로 새긴 우상처럼 죽은 신들이 아니라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의 바벨론 제국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생하시는 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다니엘서 오늘 4장 37절에서 유일하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고요. 하나님에게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죠. 시간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시죠. 야훼로서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변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에서, 이 말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떠올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세세토록 살아있었어. 전엔 죽었지만 살아있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죠.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로서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칭호가 나오는데요. 오늘 37절에 나옵니다. 3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하늘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도 여기가 유일하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에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하늘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방향입니다. 천년 왕국의 통치는 하늘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가 될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는 대로 23절에 왕이 보신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이것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왕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시죠. 예수님은 또한 왕들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라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님은 왕들을 다스리실 것이고 하늘로부터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 가운데서도 특별히 루터교회가 아니고 우리 개혁교회, 장로회 교회가 속해 있는 개혁교회는 그리스도 통치서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단지 우리 영적인 세계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나라와
세상의 정치까지도 다스리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개혁교회이고 장로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 우리 정신적인 세계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까지도 다스리실 수 있고, 우리가 생업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업과 기업과 삶의 현장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말과 혈과 생각과 행동까지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위를 바라보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가만히 계시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혀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도 다스리시고, 내 영혼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도 다스리시고, 가정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운영하는 기업도 다스리시고, 다스리실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위를 바라봤을 때에,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을 때 비로소 총명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더욱더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의 모든 세계를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위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고, 영적인 지식과 총명이 회복되며 영적인 세계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